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흠모하고 사모해야 함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상공 10km 구간에 강한 편서풍으로 인해서 사시사철 계속 불어오는 아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비행하는 비행기는 우리나라 기준 동쪽으로, 즉 태평양을 건너 미국 쪽으로 갈 때 그 강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훨씬 더 수월하게 연료를 아끼며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보다 올 때 2시간이나 더 걸리는 것. 즉 오늘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즉 서쪽으로 그 제트기로를 거슬러서 오는 것과 제트기로를 타고 가는 것이 2시간 차이나 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편서풍, 강력한 제트기류, 영적인 제트기류, 성령의 새바람을 탈 때 우리는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영적인 한계,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고 새로운 지경과 수준과 차원의 능력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타시길 바랍니다. 영적 제트기를 만나 정말 내가 날아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창공으로 날아올라 비상하는 멋진 능력의 인생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넬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참회할 때, 오늘도 그러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설 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 말씀에 깨어져 마음이 찔린 자들이 회복하고 자복할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자들에게 오느냐? 간절히 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두 주제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전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또 첨언되어 있다는 거죠.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비유가 나오는데,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손님이 와서 그러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 나에게 떡 3덩이 좀 빌려다오. 이미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던 이 친구는 정말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미 다 문 닫고 애들은 다 잠들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간절의 능력, 간절함의 능력은요, 관계의 친밀함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친밀하면 주기가 더 쉽겠죠. 친한 사람에게 주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 친함, 관계의 친밀함을 뛰어넘는 능력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벗됨으로 내가 친해서는 못 주네, 친한 우리 관계로는 못 줬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또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서 자주, 종종 계속해서 그에게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하라 온다는 거죠. 근데 그가 계속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계속 찾아오는 그 여자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가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 말씀이요. 누가복음 18장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저렇게 불의하고 인격 없고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사람도 번거로움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간절히 청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공명정대하신 심판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하신 자의 밤낮 부르짖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비유는 왜 나왔는지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그 핵심 교훈은 뭐냐?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알려주신,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간청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비유로 풀어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오늘도 이 간절함은요, 의롭고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능가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원한을 풀어줄 때 공의롭고 정대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더 그 문제를 풀어주겠죠. 그런데 오히려 악하고 불의할지라도 간절하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하고 친하지 않아도 오늘도 간절함에 오늘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구하지 않니? 너희들 왜 찾지 않니? 너희들 왜 나한테 두드리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띄엄띄엄 하지 말고 네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나와서 상황 좋을 때만 하지 말고 제발 간곡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나에게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 구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걸하시고 부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뭔가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널널하고 오늘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제발 나한테 구해줘, 제발 나한테 간절해줘, 제발 나한테 계속 기도해줘, 제발 나에게 청해줘라고 오히려 주실 분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실 분이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도 받을 사람이 간절해야 되는데 주실 분이 간절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마음은 늘 이래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할 거면 싹 다 망하든가. 자, 내년에 망해버려라 그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년이 더 기대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문제 풀렸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 정말 시대 가운데 중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죠. 난 이렇게 간절한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덜 간절하고 뭔가 재고 뭔가 계산하고 뭔가 달아보고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싶은 그 간절함보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존귀하게 됨을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시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다 준비해놓고 너에게 줄 터이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 애원을, 하나님의 이 부탁을 안 듣는다면 정말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우리가 목도한 가장 큰 기적,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지전능함과 위대하심을 믿는데 그렇게 노래하고 오늘도 예배하는데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청하는 그 간절함에 그 기도를 들어주고, 여러분 정말 친하지 않은 그 관계 친밀함으로는 거절할 수 있는데 번거로움에 간청에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청해서 그 하나님 준비하고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해라 간절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건 제가 보니까 백날 설교도 필요 없더라고. 안 돼. 이 간절함이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이 간절함은 어떨 때 소유되는가 보니까요 2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정말 내가 갖고 기도하는 그 문제, 그 대상의 소중함과 그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막 간절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삐덕삐덕 그냥 와서 출석 도장 찍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은처럼 저 간절히 기도하는 애들 있죠. 그 뭐가 다른가 했더니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소중함이 있어야 간절해져요. 또 하나 그 주실 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간절해져요. 이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야 돼. 정말 뭐 이건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간절하지 않아요. 진짜 있어야 돼. 정말 소중해. 정말 이건 꼭 필요해. 이런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아무리 소중해도 이 사람한테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어. 어떨 때 이 사람이 그걸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불신할 때는 이 사람한테 간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여러분 딱 맞아떨어지면 간절하지 말래도 간절해.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한 대상에 대한 소중함, 또 상대에 대한 확신,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소중하고 상대가 확신하면 반드시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정말 소중한데 이걸 반드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간절함은 당연히 소유되고 당연히 표현되고 당연히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방 여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첫 번째, 이 대상, 기도의 대상이 너무 간절하고 소중해. 딸이 죽어가니 간절할 수밖에 없어. 딸을 살려주세요. 아주 악독한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는 그 요청이 너무 간절해. 그런데 거기다가 그 요청을 들어주실 그 분이 반드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상대가 또 신뢰가 있어. 확신해. 그분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대상이 소중하고 상대가 확실하니 신뢰하니 여러분 여기서 강력한 기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로막히고 군중들에게 가로막히고 거절당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눠줄 떡을 즉 이방인들에게 개처럼 이방인들 같은 이 개에게 던질 수 없느니라 했더니 이 간절함을 거기서 포기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로막히고 제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예수님에게 모멸당하는 것 같아도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릴 때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해.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해.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 2가지가 없으면 당신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간절하지 못한지, 내가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소중하지 않든가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던가 믿음이 없던가. 여러분 그 2가지가 있다면 기도하지 말래도 몰려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제발 나에게 간절해다오.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려다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단다라고 청하시면서 마치 열쇠를 앞에 주시고 이 문만 열어다오. 여기에 축복, 네가 기다리는 은혜, 응답, 역점 그 모든 것들의 문제 해결이 다 여기 있다고 열쇠까지 쥐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지 않는 참혹하고 처절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는가. 전 여러분 2024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뭘 기대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는 금요일로 끝났지만 저는
토요일 새벽에 밤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혼자서 이제 저의 마지막 그 기대 특세는 저는 그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구하지고 딱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그 소중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중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내 마음에 마치 체한 것처럼 더 걸려있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들 제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정말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알고 매달려 하나님께 간절히 부복하여 엎드려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제발 있게 해주세요. 주실 하나님이 간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간절한데 정작 본인은 간절하지 않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꼬 그 가정과 자녀와 또 그 내일을 생각하면 어떤 데 불안하고 엄습해오는 그 아픔이 우린 지금 당장 맞닥뜨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야 엎드리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애처롭게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할 때 능력이 생겨요. 정말 소중하고 내가 이걸 기필코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성령이라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 어디 있겠고 달걀 알을 달라는데 정갈 주는 사람이 없겠냐. 너희는 이렇게 인격이 모자라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좋은 것인 줄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있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필수의 여러분 아이템이며 무기이며 정말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될 영적인 여러분 간절한 제1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간절해지나 봤더니 정말 소중할 때, 정말 이제 막 맞닥뜨렸을 때, 막 끝에 섰을 때, 그럼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미국 집회 5월달 1차 한 달 동안, 또 9월달 2차 2달 동안 미국 집회 갔다 오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그리고 또 뭐 물도 안 맞았는지, 그때부터 자꾸 작년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 앞부분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제 흑채를 뿌려야 될 정도로 완전히 그래서 실은 지지난주가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고 모발 이식을 해야 될 정도가 돼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홍 다 빠졌어.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런데 모발 이식을 이제 예정을 해놓고, 돈도 돈이지만, 이 모발 이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엄청난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비절개를 하더라도 굉장히 휴유증이나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지금 제가 이 연말연시 얼마나 바쁘고 또 집회가 많아요. 근데 그 외부 활동을 되게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옛날에 모발 약을 먹어도 이제 약도 듣지 않고 한번 중단했던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꼬. 원래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못할 뻔한 거예요. 원래 모발 이식하면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누워 있어야 될 그 시즌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똑같은 약을 먹는데 약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약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을 먹을 때 제가 영양제가 막 이만큼씩 먹거든. 근데 그거를 다 제껴놓고 이 약은 꼭 따로 별도로 구별하라. 그래서 다른 약은 먹고 이 약은 꼭 따로 떼서 그냥 옛날에 같이 털어놓고 먹었는데 요즘에는 딱 이 약을 빼놓고 이제
소중하게 딱 앞에 하나를 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머리가 나게 해주세요. 그 집사람이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2달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 난리가 나. 갑자기 막 머리가 지금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지난번 촬영할 때만 해도 목사님 이제 안 되겠다고 막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또 제 머리를 20년 동안 만지고 있는 우리 샤이니 미용실 우리 원장님이 우리 영자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머리가 갑자기 수북해졌다고. 또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 지금 머리가 많이 나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내가 마지막 주에 그 비밀이 발표된다고 그랬죠.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어요. 제가 진짜 2달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고 먹었어요. 진짜 하나 먹을 때마다 똑같은 약이에요. 뭐 다른 걸 쓰는 것도 없는데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진짜 소중한 거예요. 머리를 심을 걸 생각하니까 머리 막 다 빠지죠.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머리가 이유도 없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간절하면 똑같은 약을 먹어도 능력이 임하더라. 우리 안드레가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다른 이제 진짜 학교로 이제 트랜스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그 좋은 명문대일수록 높은 수준의 토플 점수를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1점, 2점 차이로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팍 찔림이 있었대. 아빠 설교 중에 왜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느냐? 기도는 최후의 수단, 히든카드가 아니라 최선의 공격의 무기고 최선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다. 그 설교 쓰는데 자기는 항상 막 불안하고 떨리다가 딱 시험 직전에만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대요. 자,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때 갑자기 시험장에 딱 들어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대. 내가 특별히 뭐 고급 어휘를 더 외운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따로 더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딱 하나 달라졌다면 기도만 더 쌓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쳤는데 갑자기 훌쩍 넘었어요. 그냥 다른 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거 하나에 기도 하나에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그게 소중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분 얼마 전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제가 차를 한 잔 사주면서 이거 한 잔 먹어보시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그러면서 아인슈페너라는 커피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인슈페너 알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커피인데 아메리카노 위에 아주 달콤한 생크림이 덮여있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먹어보라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다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인슈페너가 원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탄생한 커피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이 커피의 도시예요.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나라이고 도시인데 이 아인슈페너의 탄생 배경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마차를 끌던 마부들이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 마차가 덜컹거리니까 뜨거운 커피를 먹다가 흘리거나 이제 입술을 대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커피를 안 먹으면 그만인데 안 먹으면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커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달리는 마차, 덜컹거리는 마차 가운데서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그 간절함 속에서 탄생한 게 아인슈페너예요. 그래서 따뜻한 이 커피 위에 차가운 생크림을 얹어서 두껍게 얹어가지고 아무리 마차 흔들려도 그 커피가 위로 흔들리거나 튀어나오지 않고 새어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개처럼 뚜껑처럼 이 커피를 이제 입구를 봉해주고 그러면서 뜨거운 커피를 마셔도 이 차가운 생크림을 통해서 오면서 적당한 양을 자기가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용도로 발명된 커피가 바로 아인슈페너예요. 여러분 오늘도 커피를 그렇게 간절히 먹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소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아비들이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화답하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제트기로 영적인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을 타듯 우리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정말 내가 내 힘을 능가하고 초월한 힘으로 오늘도 내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소중함을 알아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절하지 못합니까를 다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소중함이 없는 것을 일깨워줘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간절함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오늘 동일한 본문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똑같은 말씀인데,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봐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행본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그 허접한 수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차원의 응답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수준 너머의 그 차원 이상의 좋은 것으로 답하시는데 그 답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상황을 모면할 당면한 문제, 이 급한 불을 끄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 수준과 형편을 그 기준으로 그 수준에 맞는 그 형편과 사정에 맞는 일과 그 사역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요 문제만 당장 해결해주고 오늘 이 어려움만 모면하고 당장 급한 불만 끄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 이 형편에 맞는 신앙생활 열어달라고. 내 처지가 이러니 내 처지에 맞는 이 수준의 오늘도 사역과 순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답에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당면한 과제와 급한 불을 끄고 그 문제만 그냥 모면하고 해결하고 피할 길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 그 처지, 그 형편의 열악함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수준에 맞는 길, 내 형편에 맞는 사역, 내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수준에 맞는 일을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맡겨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항상 열악해서 형편껏 살게 해달라고, 내 처지껏 믿게 해달라고, 내 상황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뭐라고 답하지? 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낮은 수준의 하나님은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네 수준에 맞는 네 형편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맡겨준 사명, 맡겨준 사역, 너에게 주신 그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도 이룩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셔서, 성령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상황과 처지 형편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이 소중함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힘은 가히 압도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 그 성령의 맛을 한번 보고 영적인 제트기를 한번 타본 사람은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밤새도록 엎드려서 성령만을 구한 거.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더 뜨겁게 하나님, 더 충만하게 성령을 달라 기도하지 다른 걸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도 애처롭고 가련한 기도, 그 기도의 그 대상자들, 그 가정들, 그 인생들을 두고 하나님, 요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은혜를 더 충만하게 덧입혀달라고 기도해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능력과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역사가 그 삶 속에서 재현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새 일을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성령의 이 간청과 간절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주 언급하는 사람, 이반 로버츠라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런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명인데, 12살 때부터 무려 13년을 한 가지 기도만 해요. 여러분, 12살짜리가 얼마 어려요? 12살짜리. 12살이 누구야? 12살이면 뭐, 넌 몇 살이냐, 도현이?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애가 와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와서 뭐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석 체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지긋지긋하게 너무너무 가난한 이 이반 로버츠는요, 12살 때부터 학업을 다 중단한 채,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 지긋지긋한 이 집안 형편 때문에 12살짜리가 탄광에 들어가 이 광부가 돼요. 12살짜리가.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처참한 인생에 12살짜리가 하는 수 없이 자기 의지도 아니고 가정 형편에 떠밀려 탄광에 들어가 일을 해야 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 그는 얼마나 바라고 구하고 싶은 그 소원과 간청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이반 로버츠는요, 12살 때부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내가 하루라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빠졌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혹시 그날 임할까봐 그는요, 그 탄광의 강보로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일이 끝나면 1.6km까지, 그 1.6km 떨어져 있는 그 교회까지 그 어린 소년이 혼자 다른박질을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와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12살짜리가 13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던 그 어느 날 13년 뒤에 25살 되었던 1904년 9월 달에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세스 조슈아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렸고요. 그때 조슈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는 갑자기 성령의 급한 바람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13년 만에 맛보게 됩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 이후에 평강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평강과 평안의 파도가 나를 뒤엎는 것을 경험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2살짜리가 25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청하며 하루도 빠질 수 없었던 이 간절함은 성령의 역사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이 가난한 지긋지긋한 인생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청하며, 12살짜리 꼬마 탄광 광부가 하루도 빼놓지 않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1904년 9월 그에게 성령은 기름 붓듯
초대교회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요. 여러분,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부흥회를 인도했던 세스 조슈아 목사님도 실은 4년 전부터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엘리사가 쟁기를 잡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알량한 지식으로 고상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지식인들 말고 저 탄광의 광부 중에, 저 쟁기를 잡은 농부 중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웨일즈를,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반 로버츠였던 거예요. 두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져서 그날 성령의 불이 압도적으로 이반 로버츠에게 임했고요. 이반 로버츠는요, 그날 막 울면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이 뭐였냐면, 이제 너를 통해 시작된 이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 10만 명의 영혼이 살아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터질 듯 뛰는 불붙는 그 심장을 가진 이반 로버츠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 간곡히 청해서, 이제 이반 로버츠가 수요 예배 끝나고 오늘도 전할 말씀이 있다니까 오늘도 시간 되신 분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광고에 마지막까지 기다려 그 이반 로버츠의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듣게 된 사람이 17명. 17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25살짜리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그 17명의 사람들에게 토해낼 때 불이 되어 그들에게 임했고요. 그 17명 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성령의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웨일즈 땅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만 명의 영혼을 돌려보내주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 이야기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공동체에는요,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고 4개월 만에 무려 8만 5천 명의 영혼이 여러분 회심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불처럼 번진 그 놀라운 역사는 그리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10만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웨일즈 땅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120년 전 여러분 그 초라한 시골 동네에 여러분 4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면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5,300명씩 막 5,00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5,000명씩.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 5,000명씩 막 몰려온 거예요. 5,000명씩.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제트기류예요. 이게 성령의 새바람이에요. 성령의 새바람을 타면 인간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 영국과, 이제 웨일즈는 아시죠? 이렇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 안에 본토 안에 붙어있죠. 웨일즈는 옆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까지 퍼져갔고요. 여러분 1년 뒤 1905년에 그 유명한 영국과 인도의 부흥운동으로 퍼져갔고, 또 영국으로 인한 아프리카 부흥운동으로 번져갔으며, 그 부흥의 파도가 대서양을 건너 1906년에는 미국 LA의 그 유명한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 바람이 다시 한번 태평양을 넘어 그 다음에 이듬해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이 된 것이고요. 그 불길이 또 한번 번져 1908년 그 이듬해에는 바로 만주 중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2살짜리 한 소년의, 탄광 광부 소년의 13년간의 끈질긴 그 간절한 기도가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이 되었고요. 1905년에 영국, 인도 대부흥, 아프리카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고요.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1907년에 여러분 이 아시아,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만주, 중국 대부흥의 전초와 여러분 마중물이 되고 여러분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이반 로버츠처럼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훨씬 더 강력하게 부으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훨씬 더 강력하게 부으소서. 매일 예배 가는데 그냥 참여하지 않고요, 그냥 왔다 가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해달라고, 강력하게 임해달라고, 훨씬 강력하게, 더 훨씬 강력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청할 때 하나님 그 간절히 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웨일즈 그 부흥의 결과가요, 작은 도시의 한 곳의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웨일즈 한 나라를 완전히 불태우는 거룩한 불이 되어오는 줄 믿습니다. 욕설이 사라지고 술집에 손님이 끊겨버렸고요, 도박장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요, 신용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쌓였던 채무가 청산되기 시작했고요, 파벌주의가 사라지고 전통주의가 사라지고 갈등이 봉합되기 시작했고요, 가정예배가 회복되고요, 성경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에버데어 시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여러분 당일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버칸시 경찰 재판소에 재판이 한 건도 없는 날이 있었는데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범죄가 사라지고 욕정과 욕망이 사라지고 탐욕과 우리 욕심들이 절제되고, 여러분 신용과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갈등이 봉합되고 분열과 찢어진 사회가 하나 되는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요? 성령의 역사가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뒤덮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이 슬픈 조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이런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어느 정파와 진영의 승리를 외치며 거리에서 데모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더욱 강력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훨씬 더 강력하게 부어주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혼란과 갈등, 분열과 분노를 성령의 불로 다 도말해 주시고 태워주실 때 우리나라 이 조국이, 정말 소망 없고 혼란스러운 이 정국이 이제 문제 해답을 얻으며 다시 한번 소망의 웃음소리가 넘쳐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지 않는 막장 정치가 사라지고 분노함에 이를 가는 양 진영의 극단적인 이분법의 분노 정치가 끝이 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노듯, 여러분 표범과 어린 양이 뛰어놀듯 모두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 소망의 시대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정답이 있지 않냐고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나에게 달라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아합으로 인해 참혹했지만 이제 엘리사가 마주대야 할 시대에는 더욱더 어렵고 참혹하고 정말 더욱더 혼란스럽게, 이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시기를 비껴가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왜? 갑절이나 어려워진 혼탁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갑절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시대, 어떠한 형편의 모습이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우리나라 이 역사에 이런 시대가 오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오든 그것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은혜를 달라, 성령의 역사를 달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시대가 오든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운 봉착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갈등과 그 분열의 시대를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억압과 탄압과 그 압박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이루어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 복음의 정말 진수라고 여겨지는, 정말 백미라고 여겨지는 로마서 8장,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한 장만 외워야 된다면 우리가 꼭 외워야 될 한 장, 로마서 8장.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복음의 핵심의 그 진수와 정수를, 복음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의지로는, 그의 힘과 노력으로는, 애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을 어떤 신비주의 활동가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전유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격, 배움바, 관계, 참을성, 인내, 이 허접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타다가 여러분 충만한 영적인 일로 시작됐지만 육적인 것으로 마치게 되는 그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망과 죽음이 아닌 오히려 평강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발목 잡혀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에 걸려 넘어져 족쇄에 차여 오늘도 전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너희 사막 같은 초라한 너희 삶의 현실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강을 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과 그 죄악된 삶을 다 잊게 해주시고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사막과 같은 초라함에 그 형편없는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의 그 적막함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뚫어내셔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특별히 불러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절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범죄함과 넘어짐 가운데서도 새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며
역전을 기억하며 반전의 드라마를 기억하며 우린 기대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육에 거하면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어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에 속하면 자꾸 육의 생각만을 해요. 육적인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해서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절망하고 이제는 자책하고, 여러분 가룟 여자처럼 스스로 목을 메어 여러분 끝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착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과 나를 향한 기대를 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대요. 그리고 무슨 영을? 새 영, 성령을 허락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 제거되고 마치 새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완악하고 강포하고 강팍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성령이 들어올 때 새살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에,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같이 강팍하게 굳은 마음, 굳어질 대로 굳어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완악한 내 마음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찰흙 만들기 수업을 했거든요. 문방구 앞에서 사온 찰흙으로 거북선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제일 실력 없고 만들 거 없는 애들은 둥글게 2개 붙여 눈사람이라고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다가 한참 만들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그걸 던져놓고 그냥 그냥 운동장에 띄워놓고 공차느라고 정신없이 내팽개친 내 손을 떠난 그 진흙 찰흙은요, 어느 순간 딱딱한 돌처럼 굳어 다시 빚을 수 없는, 이건 쓸 수 없는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자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물을 조금 갖다 부어서 계속 주물러, 계속 만져. 아니,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가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믿고 계속 주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이어진 미술 시간에 계속 그 딱딱하게 굳어진 돌덩이 같은 그 찰흙에 물을 끼얹고 계속 주물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조금만 충격에도 깨어지고 금이 가고 벌어지고 도저히 소망 없어 이 돌덩이 같은 게 어느 순간 조금씩 물러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주물렀더니 어루만졌더니 이게 다시 아주 그냥 부드러운 찰흙으로 변해서 내가 마음껏 빚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창조물이 또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쓴 책 그 표지 사진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저 진흙이 그 이전에 돌처럼 굳어져서 사람들에게 쓸모없다 버려진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나서 무너지고 무뎌지고 강팍하고 완악해진 내 마음을 계속 빚으시고 만드셔서 다시 새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시고 다시 당신의 손에 붙들린 진흙으로 다시 아름답고 쓸모있고 존귀한 그릇들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하나님, 그분은요 재활의 전문가시고요, 회복의 전문가시고요, 갱생의 전문가시고요, 역전과 반전이 주특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포기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눈에는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 상장의 제목처럼 내 눈에는 네가 제일 멋져.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이뻐. 세상에서는 뭐 초라하고 버려지고 소망 없어 보여도, 딱딱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버려질 돌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나에게 자꾸 자격미달을 선포하고 넌 끝났어, 절망을 종용하고 패배를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너 끝난 거 아니야. 너 끝난 거 아니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제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시는, 애원하시는 이 목소리가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께만큼은 나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이 마음 전달해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그 소중함, 그 역사하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물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정말 종교의식에 능숙하고 교회생활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고 성령 구하는 기도자들이 이 재단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응답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으며 너는 내 것이라, 넌 끝난 거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니 제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그 딱딱하고 완악하게 강팍하게 굳어진 마음을 끊임없이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나를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나의 주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과 어둠을 뒤엎으시는 역전승의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초라한 현실의 사막과 그 암울한 광야 속에서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며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부드러운 새살 같은 소망과 희망과 생명의 마음 허락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다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난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 제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미디어 성전, 우리 사랑하는 영상 예배자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